샤바샬롬. 눈이 지금 여러분 눈 보는 거, 눈 오는 거 안 보이시죠? 뒤에 보여요. 아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세송이. 네. 아, 그게 눈이래요. 네, 이거 눈 맞아요. 그눈 말고. 네, 아님 말고. 아, 또 11, 11이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 샤바. 12, 12 아니고 11, 11, 11. 아, 12. 눈이 하염없이 와요. 지금 소리깨도 없이. 여러분 눈 오는 소리 안 들리시죠? 이렇게 자연은 소리 없이 자기 일을 하는데 사람은 조금만 뭐 해도 참 소리가 많아요. 그죠? 소리도 크고. 네. 저희가 이렇게 우리 식구들끼리, 예, 죄송합니다. 식구란 표현을 써서 몇 안 되지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라 식구들 맞거든요. 밥 먹는 입. 그게 식구잖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없는 소리도 좀 하네요. 아니 눈이 하염없이 와가지고 마음이 어머야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예쁜데 이따 어떻게 가지? 저 지방 가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네,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예배네요. 샤반 예배. 예, 마음이 약간 심숭생숭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살이 먹고 또 아이들은 또 크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날이 하루 또 가까워지고 1년 또 가까워지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따뜻한 곳에 이렇게 눈을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네,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바예히 그가 거주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린 동일하게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또 하프타라에 나타난 솔로몬의 죽음, 또 다윗의 죽음, 많은 자들의, 우리는 이제 저희가 말씀 이제 아침에 읽는데 어저께는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네, 함께 읽으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또 계속되는, 반복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 운명 가운데 정말 한 점과도 같은, 어쩌면 한 점도 못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참 크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바의 본문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네, 10절부터 그냥 보죠. 10절부터 보고 1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이 창세기가 끝나는 이 시점, 이 꼭 연말이 아니어도 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날짜들이 참 맞아 떨어졌어요. 네,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쉐모트, 이제 출애굽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죠. 창세기를 한번 우리 PPT에 다솔자매님 좀 올려주시면 창세기에는 12개의 포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온 거지만 한번 우리 같이 보면서 처음에 이제 창세기 시작할 때 베레시트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는 세상은 창조의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노하우가 있었고요. 안식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의 안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이기도 하죠.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면서 온 세상을 멸절하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정말 당신이 지으신 온 세상을 다 멸하시면 더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그래도 한 사람이 남아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구나. 여러분도 그런 노아 같은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암담하고 답답하셨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래 네가 있었구나. 네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구나. 그런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존재이시지만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 때에 우리들의 빛이 한 분 한 분의 빛이 더 밝게 빛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클레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여정을 보았고요. 바에라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그 꿈을 이루어가기 이전에 그렸던 큰 그림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한테 무슨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꿈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삶을 통해서 신부의 삶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고요. 톨도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상 그냥 낳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 큰 일을 하신다.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고 죽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톨도트가 주시는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큰 일이지만 또 뭐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 그런 계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중에 거룩한 계보를 택하여서 일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양육받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아멘. 이 톨도트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양육자들, 우리가 훈련한 자들,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또 아니지만 영적인 자녀일 수 있고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7째 바에째 해서 야곱이 드디어 떠나죠.
그리고 바이실라를 통해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화해를 청합니다. 또 바에셰브를 통해서 그가 정착하고 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종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미케츠의 종말의 준비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지금 창세기 50장 이번 주간 바헤를 통해서 살펴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미케츠를 통해서 야곱의 삶은 130년 동안 바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130년 야곱의 삶은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는 그 형 에서에게 늘 눌려서 또 뱃속에서부터 어쩌면 에서가 공격했던 면서 태어나서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것 때문에 그 한평생 어쩌면 반평생 이상을 고생하고 두렵고 떨며 편안치 않은 세월을 보냈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내도 마음대로 못 얻었다가 삭도 하나도 노동의 품삯도 못 받았다가 하여튼 이런 나름의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난 아이들을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 베냐민도 잃을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요셉의 생은 스스로 생각해 보면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된 삶이 없고 내 거라고 별로 가져본 기억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내들이 넷이나 됐지만 그런 그 미케츠를 통한 야곱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이어졌다? 17년을 애굽에서 살게 됐죠. 기근 중에 풍요를 경험했고 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는 부활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아무 희망이 없이 살았는데 요셉을 만난 그 17년의 세월은 그에게 새로운 우리로 어쩌면 적용하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주님의 안식과 보호 속에서 고센에서 구별돼서 애굽의 그 문화와도 상관없이 정말 평안하고 조용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미케츠의 종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셉이 또는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아멘. 죽었던 아들을 얻은 삶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죽었던 아들이 주어진 삶이죠. 아멘. 죽었던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아들, 우리의 또 큰 오빠며 큰 형이신 그 아들을 우리가 얻은 삶인 거죠. 따지고 보면 요셉이 살았던 17년 고센의 삶 그리고 토부의 그 삶들을 우리는 이미 어쩌면 살고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원리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된 삶이자 우리는. 아멘. 이런 12개의 토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제 마침내 50장에서 이것들이 또 생각하지 않았던 얼마나 멋진 마무리로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그들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40일 동안 향을 넣었다가 애굽에선 70일을 애곡했어요. 바로의 애곡하는 바로가 죽으면 애곡하는 기간이 72일이에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이 적은 거죠. 그러나 70일을 야곱이 애굽으로부터 애곡을 받았다. 와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 그 조그만 히브리 민족이 그 당시 거대한 애국. 아니 내가 죽었는데 미국이 애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 애통한다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애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70일 동안을 애굽이 애통을 했고 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국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애통이 그냥 우리가 왜 돌아가시면 예전에 곡하는 사람들 불렀어요. 상에서 어이 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다. 땅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얼마나 그 땅을 진동할 만큼 크게 애통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게 그냥 호곡하는 소리가 아닌 애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만하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 아닙니까? 다른 인생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날 천사들이 환영한다 그러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우리에게도 그 큰 기쁨의 잔치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쭉 이렇게 해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산 그 막벨라 굴. 막벨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을 상징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잠든 곳. 그곳에 드디어 야곱은 장사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더 할 거 없을 만큼 어느 누가 애굽으로부터 70일의 애국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었던 아들의 그 부활과도 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야곱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이 15절부터 일어난 형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부모가 죽고 나서 형제들이 여러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특별히 재산의 문제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참 생각해 보면 너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한 부모 밑에 살 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있습니까? 같이 정말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한 솥에서 밥 먹고 같이 크고 같이 씨름하고 같은 가정 안에서 같이 그렇게 커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렇게 갈등이 되고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갑자기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맨날 이렇게 같이 치대고 자고 먹고 그러던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죄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15절에 나타난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악을 갚지나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허물을 용서하라.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9장 31절에 라헬의 무덤이 아닌 레아와 함께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가 되었죠. 그래서 그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도 그가 병들고 몸이 약해서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팔을 어긋나서 마치 요셉이 아버지가 잘못한 줄 알고 막 팔을 옮겨서 할 정도로 그렇게 노약한 그런 노인네였는데 자신의 후손들이 막벨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레아와 함께 묶이죠. 자기는 평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죽어서도 결국 라헬과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나 레아와 함께 묻히면서 그들의 자녀들의 그 라헬로부터는 둘밖에 안 되고 레아로부터 이제 그 시녀들을 통해서 6명인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6 아들들의 어쩌면 상처가 이때 이제 치유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40일 동안 향처리하고 70일을 애곡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 10 여기 12절에 보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아버지 유언을 전하고 요셉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7절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저렇게도 내 마음을 모르나, 저렇게도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나, 또 뭐 그런 자기에 대한 것보다는 그 두려워하는 형들이 너무 불쌍했을 것 같아요. 한 절에도 되는데, 그냥 날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고 저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자기들이 저렇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그런 모습으로, 물론 종이죠. 왕 앞에서 뭐 총리 앞에서 종과 같은 모습이죠. 형제잖아요. 일반 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일반 종보다도 더 자신이 떠는 거죠. 그 요셉의 울음은 형제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아시죠? 여러분도 흘려보셨죠? 그냥 좀 그대로 살지. 뭐 때문에 저렇게
쓸데없이 마음고생하고 이런 형제들을 향한 안타까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자기 건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못 찾아 먹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리고, 주님은 누구나 와서 너희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값없이 마시고 값없이 먹어라라고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못 와. 그게 뭐 때로는 표면적인 자기가 바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유가 있겠죠. 잔치를 초대해서 불러놔도 나는 소 사러 갑니다, 뭐 사업하러 갑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못 가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사하다 보면 그 영들의 그 이름들을 불러서 축사하라고 얘기하죠. 때로 뭐 미움, 살인, 뭐 증오 이런 것도 하지만 고아의 영도 있어요. 고아의 영. 아무리 아버지가 베풀어줘도 그게 자기 건 줄 모르는, 그걸 베풀어주는 분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조차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또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 속는 그 미혹과 속임에 속아서 자기 아버지고 자기 것이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데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아의 영이라고 하죠. 여러분 안에도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축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아의 영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도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위축된 어깨를 펴고 눌린 심정들을 일으켜 세우고, 답답할 때는 하늘을 보세요. 답답한 하늘을 보세요. 하늘 보다 보면 고개도 들게 되고 어깨도 펴지고 허리도 펴져요. 하늘을 보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께서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받지 못한 거,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내가 구하지 않아서 찾지 못한 거, 여러분 되찾으시는 남은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울음은 그런 울음이었죠. 안심해도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설명합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아래는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죠. 두려워하지,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신은 엇바꾸는 것도 있지만 밑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형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자일 뿐입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의 마무리가, 그 베레시트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열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무리는 이것입니다. 다 용서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내가 하는 이 일도, 당신이 겪고 있는 지금 그 일도, 나의 역할도 당신의 역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원유맨의 이 사건입니다. 아까 애굽 사람들이 그 보면서 저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얘기하고, 히브리 사람이 죽었는데 70일을 애굽 사람들이 애통해요. 원유맨 아닙니까? 자기들은 몰랐죠. 우리들도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유맨이라는 안경을 우리한테 씌워주셨고, 그 안경으로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 요셉을 통해서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먼저 혜택을 받았어요? 애굽 사람이 먼저 혜택을 받았어요.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먼저 그 흉년에서 먹을 것을 얻었죠. 우리가 복음을 누가 먼저 얻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먼저 얻었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 건데 못 찾아 먹고 있잖아. 우리가 요셉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우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으로. 지네 건데. 아버지는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꼭 이런 일을 겪어가면서 돌아와야 되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들을, 여러분 저 참 하여튼 가슴 아픈 일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자지구는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대요. 우리 뭐 역사를 잘 몰랐으니까 그런 뭐 가자지구의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몰랐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건 아니래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확인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난민들, 가자지구 사람들 지금 계속 애국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그 핏값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약간의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아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요셉처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예수아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아의 그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요셉처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요셉이 되십시오. 형들을 향한 요셉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내가 용서했다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랬지. 아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인생 강한 거 아시잖아요. 누구에겐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 크기와 내용은 다를 수 있어도 남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있고요. 하다못해 친절한 말로 격려할 수 있고요. 도울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다? 안 한다. 안 하고 싶은 내 마음, 육신의 정욕대로 그대로 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쉽게 하죠. 여러분 진짜 못 박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요셉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볼 것입니다. 파카드 돌볼 것입니다. 헤아려서 양육할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살 수 있도록 다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나를 여기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셉의 무슨 거들먹거림이나 갑질, 우리 소위 말하는 갑질이나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당연히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거나 당연히 나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 조금 뭔가 우위에 서면 조금만 더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처럼 보이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우리 속에서는. 여러분 이 싸움을 안 하시면 요셉 될 수 없어요. 이 싸움을 안 하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고요. 이 싸움을 안 하시면 원유면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함부로 나눠줘, 내가 다 가져도 부족한데 라는 마음이 안 들 수 있잖아요. 요셉도 사람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왔어요. 정말 요셉이 생명을 걸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누려도 돼. 형들한테 갚아도 돼. 원수. 아주 합리적이에요.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베레시트의 마무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만, 베레시트를 시작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두 번째 거룩한 창조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나라에 들어갈 보장이 없을 수 있어요. 너에게 주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짐짓 그 하늘의 빛을 맛보고도 다시 돌아가 범죄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동안은 있을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그러나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있는 그 이야기가 평소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닐 거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기록하셨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짐짓 그 빛을 받고도 돌이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신앙생활도 말짱 꽝일 수 있다. 우린 끝까지 그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닌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될 수 있다. 예수님도 얘기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No. 하나님은 안 받으시죠. 우리가 마지막 요셉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 축복하시죠. 요셉이 되십시다. 요셉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섬길 때 그랬잖아요. 제발 내게 주신 것, 내가 차려놓은 것들을 잡수십시오. 잡수시고 편히 쉬고 갈 길을 가십시오. 아니 내가 차려놨는데 왜 안 먹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 저는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고 110세를 살았습니다. 110세는 그 당시의 문화상에서 보면 엄청나게 호상입니다. 많이 잘 사는 나이라고 하죠. 애굽의 남자들이 40대, 46에 49세, 40대 많이 죽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그랬기 때문에 110세는 아주 호상이었고,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적게 살았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하나님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당신들이 떠날 때, 이 땅에서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어디다 묻어달라? 아버지가 묻혀진 막벨라에 나도 묻어달라 부탁하는 거죠. 참 선산이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산들에다 다 묻었잖아요. 조상들이 묻혀진 곳에. 선산이 있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요셉이 애굽에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그리고 이 애굽에서의 어떤 정서는, 예를 들어 요셉 같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애굽을 돌본다, 이런 정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있으면서 그들을 죽어서도 보호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때 바로 해골을 야곱처럼 데리고 거기에서 묻지 않게 하신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이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거기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같이 나온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의 정서에 따라서 함부로 못하도록 그들이 이제 야곱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총리가 나타나서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아직도 요셉이 그들을 돌보고 있고, 저들은 아직도 요셉의 가족이다라는 그 정서를 그대로 저들이 사는 동안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삶이, 여러분, 이 정서와 이 삶이 얼마나 우리들하고 다른지 보시죠. 우리는 대통령 했던 사람도 끝나고 나면 엉망이야.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게 자신들의 수치라는 걸 왜 모르죠? 대통령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잘했던 못했던.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있게, 전 대통령으로 있게 해주는 게 왜 그렇게 힘드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그 대통령을 깔아내리면 자기가 잘나 보이나요? 우리에게 있는 이 역사관, 우리에게 있는 이 가치관과 삶의 태도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이 평생을 해서 은퇴를 하시면 그분이 좀 잘 편안히 계시도록, 그러니까 큰 교회는 너무 많이 해줘서 문제고요. 좀 그분을 존경해드리면 안 되나요? 인정해드리면. 은퇴한 목사님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죽하면 은퇴한 사역자들을 위한 뭘 좀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분들도 너무 안 됐으니까. 아니, 남편 목사님 돌아가면 사모님은 완전히 그냥 버림받아야 돼. 이거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뭐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 상관없다 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응? 이 성경에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성경을 안 닮아가냐고. 왜 그대로 같이 안 사냐고요. 뭐 저는 그런 할 수 있는, 뭐 하여튼 그런 역량이 안 되긴 하지만, 사람들은요, 명분과 자존심과 자기 이름에 어떤 그걸 먹고 사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잖아요. 사람은 명예를 먹고 살게 돼 있잖아요.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 되지만 사람들은 먹을 것만 줘서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영적인,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서로 존중해 주시는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 가봅시다. 우리끼리라도. 아멘. 우리끼리라도. 하여튼 뭐 저도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가슴이 막 찔려요. 양심이 막 찔리고 많지만,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면 뭐 어린 사람, 부족한 사람도 섬기는데, 당연히 우리의 스승이 됐고 우리의 인생의 전철을 먼저 살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은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백발 앞에 일어서라. 백발은 노인의 영화로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을 그만한 세월을 살아내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해요. 그것만으로도 아랫사람들이 또는 자녀들이 또 이웃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노인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노인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그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노인 상담의 원칙이에요. 그분이 살아왔던 그 반복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들어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분의 인생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와 격려와 인정이 그분의 전생을 그냥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분들은 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분들을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면 전도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새해 한 해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뭐 유대력도 따지고 절기도 따지고 다 이스라엘 사역하느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인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바해의 삶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우리 서로를 귀히 여기자. 아멘? 서로를 존중하자. 아멘? 그분의 명예를 잘 살려주자. 실추된 게 있다면 회복시켜주고 또 조금 감소된 게 있다면 격려해주고.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한 개인이 한 사람이 그 마음 심령 속에 행복하도록 자신감이 회복되도록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도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아멘. 격려하십시다. 생명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야곱이 요셉이 죽어서도 애굽 땅에서 그 남은 가족들을 보호했던 그 정서들을 우리도 비슷하게 좀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헌금 하시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고 이제 헌금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예의 삶, 이제 창세기 베레시트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처럼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 또 불편했던 것, 마음에 맺혔던 것들, 또 불편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묻고 다 용서하고 정말 내가 남은 인생을 또 죽어서까지도 나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온 많은 귀한 거룩한 인물들의 생과 살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3년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셨고 살려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남은 가족들과 형제들과 후손들을 양육하고 자손의 3대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양육하신 이 모든 열매들이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주께 의탁하며 우리의 생명 대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